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들을 상고했느냐면은, 죄를 지은 그 인간은 구제불능과 같은 인간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 그리고 택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네요.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 됐잖아요. 맏아들. 네. 원래 사람 예수예요. 사람 예수인데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제 첫 번째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다 나와 있죠.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예정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에요. 세상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아들들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자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왜 그 여자들을 안 넣어줍니까? 다 아들들이에요. 다 아들들이에요, 지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미안할 것도 없지만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한달지라도 사탄의 자식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지 앉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냥 쫙 갈라지는 거야. 응? 아이고, 그 사람이 그냥 남을 위해서 막 돈도 많이 쓰고 또 뭐 착한 일도 많이 오고 뭐 또 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사탄의 자식이라니. 원래 인간은 사탄의 자식으로 다 사탄의 자식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죄성이 있다라는 걸 그 자체가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됐더라고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탄의 생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탄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맨 처음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은 다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여행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사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자식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자격을, 여러분,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과업을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실 때 그 부분을 안 바꿨네요. 거기 지금 예정하심입니다. 예정하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꿨네. 예정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영광 받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것이 영원 과거 만세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텀칫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데, 없을 때도 미리 아셨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도 미리 지금 차송이가 이 땅에 지금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없을 때도 알고 있었는데 있을 때는 왜 모르겠어요? 더 잘 알지. 와, 참 엄청나는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예정 됐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미리 아심을 따라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저 멀리서부터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이 있고 그 뜻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뭐냐?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이제 삼는 것,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뜻에 대한 계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지금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그 방법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냐 이렇게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거듭남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숨 쉬는 거가 제일 편하잖아요. 숨 쉬는 거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숨 쉬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 숨 쉬는 것처럼 주님이 방법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숨 쉬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숨을 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쉬면은 모든 숨 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호흡처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숨을 들어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호흡처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글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을까? 택하시지 않았는지 모르죠. 그거는 우리는 알 길 없지만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딱 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전초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때가 되어가지고 추수꾼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 왜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딱 추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익었는가 그 고구마 전두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마 찜해서 어떻게 찌는 거예요? 이게 불 한참 김 나면은 젓가락으로 쿡쿡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들어가면 익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럼 조금 더 불을 지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불 지피고 있다가 또 젓가락으로 꾹 쳐보는 거야. 한 반만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더 불을 더 지펴. 그리고 있다가 다시 하면 쑥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찔러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되는 모양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 그러면 조금씩 찔릴 때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딸려오는 거지 이렇게.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이게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교회 적성이 안 맞아 이렇게 별별 얘기를 아주 존심상하게 만들어요. 당신이나 가라고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알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찔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찔러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된 사람은 속으로 주님 저 사람 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지옥이 아니라 불못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도 부모님으로부터, 저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속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유업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아들이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압니까?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에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 하나 택해 보셔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이 가다 빌 게이츠의 자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이 유산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의 아들, 딸이 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랑스럽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에 돈이 많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 빌 게이츠의 자식들은 다 유산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는 거는 엄청나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들의 자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조금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없고 그렇다고 해도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임은 상속자가 된다. 제가 지금 계속 오늘 말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란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요. 같은 자리에.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데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영원한 생명.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꼭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눈물 거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영원,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천주교 같은 데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야. 형제가. 형제들끼리 무슨 높낮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형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전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어떤 귀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어떤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우애가 넘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이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이 받았는데 아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막 싫다 어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져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 삼은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용납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자격을 얻음.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의 자격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됐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구원받는. 그러면 사람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고 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흘러서 이렇게 혼을 적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셔가지고 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은 이건 이 기에 합당한 거예요. 죽여야 돼. 결국 죽여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야 돼. 이거는 구제불능이야. 이거는 어떻게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뚱아리는 너는 그래 죽어야 돼. 결국에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이 몸은 썩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댓글 다른 걸 보고 이 사람이 말씀들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알 수가 있었어요. 이병규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낙원에서 편히 쉬셨다가 그게 낙원에 있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직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낙원에 있어. 낙원에 아직 하늘에 안 올라갔어. 언제 올라가느냐? 주님이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지. 하늘로 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자. 그래요 그거? 올라갔는데 이미 천국 갔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천국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는 자들을 신령한 몸을 입혀가지고 가자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령한 몸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입은 거야. 부활한 거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장면은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 그래도 접근하지 말아라. 딱 그러는 거죠. 막달라 말에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와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자격을 얻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그 부자 간의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영광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이죠. 그 하나님이 얻은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 시작.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몇 구절 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보면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너희들도 얻게 하리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곡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끝으로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슴도 펼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부르심, 또 차근차근 우리들이 그 매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매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잖아요. 한 매듭 이렇게 하면서 걸작품이 딱 나오죠. 우리가 지금 제가 꼭 매듭을 이렇게 딱딱 만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말씀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딱 정확히 놓여질 자리에다 놓으면서 지금 모자이크를, 대형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헛되이 듣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신비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구제 불능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이 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부재불능과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영원한 유업을 입고 또 영광 중에 또 동참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들이 발견했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아름다운 길을 올곧게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